지난주에 강의한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역시 그 교육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할 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없다? 다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왜 이러면 죽는다고 그러는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갔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20분 정도 걸렸나요? 20분 내지 25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20분 동안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그 퍼즐 맞춰듯이 성경이 66권이 쫙 맞춰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성경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왜 나오는지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화 드라마 같은 거구나, 이런 것을 아마 깨우치셨을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도 more than enough. 그 정도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강조하면서 창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절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제가 뭘 선택한다고 그랬죠? 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제가 1장 1절은요, 성경 공부하는 내내 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까지 강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문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면요, 내가 아무리 우산을 쓰고 간다고 해도 내 몸이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젖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도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뭄이 오면 가뭄을 같이 겪는 거고, 불황이 오면 불황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1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요, 계획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지 설계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설계도대로 하나하나씩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설계도가 나오지만 부품 하나하나씩 조립해 나가잖아요. 이 조립해 나갔을 때요, 이 설계자가 이걸 봤을 때는요, 뭐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의도된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쁘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됐습니다. 부품이 있을 때가 더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완성됐을 때가 더 아름다울까요? 완성됐을 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건 뭔지 알아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 제가 이것을 딱 누릅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 그 모습을 봤을 때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됐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다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무셨으면요, 1시간만 주무시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무셔 보세요. 힘을 놔보세요. 이 지구가요, 아마 그냥 추락할 거예요. 이 우주가 다 추락해서 산이 다 부서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요, 24시간 일해요. 365일 동안. 그럼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피곤하실까요? 피곤하시면 신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잖아요.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쳐준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따지잖아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냐? 이 우주를 갖다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요, 성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에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아니 수백 년, 수억 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수백억 년이 지났을지라도 계속 일을 하셔도 피곤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요, 한 열흘만 일을 하면은요, 24시간 일하면은요, 잠도 안 자고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지만 우리는 피조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가 누구냐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숨을 쉬어요. 그들한테 혼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영과 육과 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없어지면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생기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갖다가 배역하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집을 하나 지어주세요.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와 정말 먹기에 좋은 나무를 갖다가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에는 그런 것뿐이 아니라 또 두 가지의 나무를 심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구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아직 이때까지는 하와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6일째입니다. 6일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을 이 에덴 동산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동산을 갖다가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관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낮잠만 자고 있으면 관리가 돼요? 무엇인가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 그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듯이 사람도 항상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기쁨을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일은요, 가정이건 사회건 교회건 어디에서건 맡겨주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던 사업 다 그만두고 문 닫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발런티어로서요. 자, 이 일이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나 이 길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 비즈니스, 유진수 목사님하고 제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 저 DTS 담당을 할 때요. DTS 담당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유 목사님, 제 비즈니스하고 이 DTS 담당하는 거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DTS 2년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로 이제 유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은, 이거 성경 공부인다는 것은 제 비즈니스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이 회복되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되어졌다고 그러면은 제 비즈니스가 바꿀 만한 가치가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어렵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식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한테 맡겨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보내갖고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규정을 둬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둔 거예요.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또 막 질문이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동산의 가운데 주셨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 젊은 애들 아주 그냥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 청소년들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만들어 놨는지, 그곳에 뒀는지, 그걸 알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은 이제 답변해 주실 수가 돼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해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6일이에요. 6일째야. 6일째 했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암수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사람만은 저 여자가 없이 아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측은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 지어줘야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을 불러갖고 이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정말 자기 갈비뼈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잠든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네, 아담이요. 자기 갈비뼈를 빼가도 모르고 잠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여자가 하냐면 짜자잔 하고 아담한테 나오는 거예요.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하나님께서요, 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딱 드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함성이 뭐였었냐면, 이는 바로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막 뽀뽀하고 난리를 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남성된 성도님들이요, 옆에 계시는 아내한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죠. 좀 고백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또 이럴 때 이걸 물어요. 그러면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그럼 우리들도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그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다 거짓말 한 거라니까 우린 다 있잖아요. 갈비뼈 저기 하나 빠진 사람 있어요, 여기요? 태어나면서부터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요, 이렇게 성인이 됐어요. 일하다가 새끼손가락이 하나가 잘려졌어요. 내가 자녀라면은 이 새끼손가락 잘린 사람이 나올까요? 열 손가락 다 달린 사람이 나올까요? 잘린 사람이 나와요? 열 손가락 다 달린 사람이 나오죠? 이건 유전이에요. 그냥 우리가 수술해서 하나님께서 뺀 거죠.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애들이 물을 때 이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런지. 이런 거 물을 때도요. 우리는요, 애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때 있죠.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답변한 준비는 어떤지요? 내가 읽다가요, 궁금한 걸 갖다가 이게 왜 그랬지 그 원인을 자꾸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걸 갖다가 예상하고 그걸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질문은 못 받지만요, 다 예상하고 제가 합니다. 근데 어떤 건 너무 힘들어서 클리어하게 설명 못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준비를 못 받는, 이렇게 질문을 못 받는 게 죄송해요.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녀를 만들어 준 걸까요? 뭐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라고 그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걸까요? 아니요. 진짜 돕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돕는 게 이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갖다가 없었으면 남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장으로 삼아주셨지만 돕는 배필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요. 남자가 하지 못하는 건 여자가 하고 여자가 못하는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만든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너무 과시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데 다만 일하는 그 업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이 할 일이 있고 부장이 할 있고 부하 직원이 할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고 그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삼았다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부터 만들지 않고 남자부터 만들었어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너무 그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한 짐승을 갖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경하라 하면서 이 뱀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몰라요? 네, 우리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럼 사탄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이라는 말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남을 갖다가 속이고 뭐 꾀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사탄이게요? 아니죠. 그러면은 왜 사탄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맞습니다. 사탄 맞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사탄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사야서 보면요, 성경에는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책 안에는요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뱀이 나왔습니다. 뱀의 정체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탄의 정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짝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걸 찾아봐야죠.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요, 큰 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이 해를 입은 여인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용이 하늘에 올라가서 미가엘과 전투를 합니다. 거기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권세가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내려왔는데 그 큰 용이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꿰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옛뱀이 뭐냐면 바로 여기 3장에서 말하는 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뱀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에서 푸는 거예요. 성경은요 억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사설을 풀어서도 안 된다고 베드로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그곳에 살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당시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하와가 없을 때 아담한테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랬는데 여자는 좀 호기심이 많잖아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나무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저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아마 아담이 이게 경작하려고 밖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앞에 이렇게 딱 봤는데 또 그게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항상 거기서 딱 쳐다보면서 묵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었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그때 사탄이 하와한테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는요, 사탄의 그 뱀의 지혜를 이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뱀처럼 슬기로우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 뱀은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요, 절대 단답형으로 yes, no로 안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와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답변할까요? no 이럴까요? yes, no 이럴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 무엇하지도 말았다고요? 만지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가 막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비스름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이 될까요? 아니면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얘기하는 것에 뱀이 유혹을 하듯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콤하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지지도 말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따도 괜찮아요. 따갖고 놀아도 괜찮아요. 공놀이해도 괜찮아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을 한 나무의 열매는. 근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면요, 사탄 금방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야야, 무슨 소리야? 그거 먹어도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한테 못 먹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계략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갖다가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픈 건 견딜만 합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너무 괴롭죠. 사탄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기를요.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꼬이는 겁니다. 말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러고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하와가 그렇게 하고 그 나무를 보니까요, 그 나무가 정말로 흠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얼만큼의 탐스럽게까지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걸 뚫어주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따먹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아주 멋있는 여인이 있어요. 그냥 수영복 딱 입고 그냥 둘이 그냥 음지만 아주 은밀한 그 방에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 나는 여기서 눈 감고, 아니 눈 뜨고도 내가 몇 시간을 있어도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하는 남자 있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유혹에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갖고 총리가 된 사람이 있죠. 다음 주에 강의할 요셉이요.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욕하는 여인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다가 간음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우리들은요, 유혹이 왔을 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넘어질 만한 곳에 가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하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그 과일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한테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이 그렇지만요, 아내가 있죠, 독약을 이거 보약이야 하고 줘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잖아요. 남자들은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주니까 이 남자도 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먹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불순종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가장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이 있는 건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1시간만 잠을 주무시면은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다 추락할 거거든요, 지구가. 모든 막 그냥 별들이 다 부딪힐 거거든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신처럼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너는 여기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만들어놓은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뭐냐면은 바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걸 만들어 놨냐고 또 따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원해요. 그러나 내가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 자유를 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따먹은 건 누구의 죄예요? 내 죄예요? 하나님의 죄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원망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들어 주셔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감각 가운데 이 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었었어요. 선악과의 문제에서 해결이 됐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강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해갖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한테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젊은 애들한테 더 쉽게 이걸 갖다 이해시킬 수 있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벗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무화과 나무 같고요. 무화과 나무 그 가지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럽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부끄럽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진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십니다. 아람을 부르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렵죠? 그리고 숨죠? 여러분들 경찰이 저기서 옵니다. 우리 죄 없는 사람 경찰이 오면 하이 하와이유 하면서 지나가요. 그렇죠?
죄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무서워서 경찰에 적용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두려워서.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선하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예?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하와 그래야지 또. 아니,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장들 잘 들으세요.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잘못됐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첫 번째가 아빠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 누구한테 맡겨주셨어요? 누구를 가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빠한테 삼아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 잘못은 아빠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아내가 책임을 져요. 왜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1차적으로는 바로 아담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 아담한테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담이요 하와한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설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한 번 이야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그걸 따먹는 애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생각했던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이었는데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듯이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럼 뱀이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어 내가 뱀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가 잘못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부릅니다. 이랬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벗은 것을 갖다 누가 알게 했냐는 거예요. 네가 혹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느냐 묻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이 따먹은 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아시죠? 그럼 왜 물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봤잖아요. 왜 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한 번 잘못했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죽이기를 원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아담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거 제가 따먹고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숨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를 아마 바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담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누구를 블레임하죠 지금? 먼저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그 과일을 줘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이 블레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자한테 묻습니다. 야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그랬더니 이 여자 보세요. 야, 저는 잘못이 없어요. 다만 저 뱀이요 나를 깨워서 이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렇게요 죄의 속성은 그냥 남한테 이렇게 전가하려는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요 한국에 지금 큰 문제가 있잖아요.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저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도자상은 어떤 거냐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머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이 책임을 지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 책임을 지고,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교장이 책임을 지고,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어떨 때는 무릎 꿇고 정말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면서 잘못을 구할 줄 아는 것. 저는요 제 아들한테요 진짜 수도 없이요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했어요. 진정으로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들을 좀 많이 혼냈어요. 아들은 그렇잖아요.
딸들은 별로 혼 안 내도 아빠가 아들들은 좀 혼을 잘 내는 편이잖아요. 혼을 엄청나게 냈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혼내는 거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내 화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혼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여러 번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한테요, 아빠 진짜 훌륭한 아빠는요, 자녀들한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요, 아빠를 갖다가 룩다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존경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합니다. 뱀도 아마 걸어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근데 그때부터는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요, 여자애는 해산의 고통을 갖다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까지 정말 아름다운 그 동산을 갖다가 경작하며 지키면 됐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않으면, 힘써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렇게 나오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망이 왔었죠. 이 사망이 언제 풀리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망의 저주가 이때서야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내렸던 저주도 결국은 언제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풀립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죠, 그 땅에는. 그래서요,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한 게요, 성경 맨 끝머리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모든 저주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갖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벌써 무심코 내가 의식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선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악하게 살아갔나, 어떤 악을 저질렀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자손들이 딱 3명밖에 안 나와요.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930년을 살았는데 요 3명만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났지만요, 꼭 필요한 사람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몇 살 때 나왔는지는 몰라요. 아담이 태어날 때는요, 갓난아기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성인으로 창조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상해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아름다웠었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하와를 만났으면은 바로 생산력이 있었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1년이면 벌써 애가 나와요. 그렇죠? 이러한 당시였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인지 아니면 중간쯤인지 그분지는 알지 못해요. 어쨌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동생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얻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납니다. 막 분노하고요. 성경에 보면요, 안색이 갖다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해가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야, 너가 이렇게 분내는 게 왜 그러냐는 거야. 너가 왜 이렇게 안색이 이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악한 게, 죄가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갖다가 내가 제어를 해야 됩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아갖고 죄를 져야 됩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벨을 갖다 들에 데리고 나가갖고요, 거기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이 아벨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악이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가 선과 악이 있던 이 존재는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그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은 한 족보가 나와요. 아담서부터 쫙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족보만 나오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요, 족보의 그 처음이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 때만 나와요. 이 족보에서는 아담이 있었지만 노아를 갖다 소개하기 위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요, 자, 아담이 이게 AC라고 제가 만든 언어입니다. AC는 뭐냐? After Creation.
우리가 BC, AD는 있어도 AC는 처음 붙죠. 제가 만든 언어예요. AC,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태어날 때가 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30세가 될 때 셋을 낳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930살에 죽는데요. 930년이잖아요. 예를 들면 AC 930년이에요. 930년인데요. 이 노아의 아버지가 874년에 태어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노아가 나백이 있었을 때는요. 이 아담서부터 그 위에 조상들 다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안 보고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못했었을 거예요. 이제까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자, 아담이 겪었던 모든 얘기를 갖다가 이 자손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땐 TV도 없었잖아요. 모이면 뭐 얘기했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책에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족보는 노아가 나오기 위한 족보인 거예요. 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손들이요. 그러나 노아를 소개해서 이 노아의 족보를 갖다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가 살았을 때요. 아담과 셋만 죽었고요. 나머지 다 살아 있었어요. 56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들로부터 노아가 또 창조에 대한 얘기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과학과 성경이 부딪히면 무엇을 믿는다? 저는 성경을 믿어요. 왠지 아세요? 과학자들도요, 추론해가지고 상상해갖고 이럴 것이다 가정하에 과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학보다 훨씬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하고 과학하고 부딪힌다면 저는 성경 우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만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900년 이상. 근데 여기 조그만 사람 있죠, 여기. 이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70세밖에 못 살잖아요. 조상들이 이만큼 살았는데요. 70세밖에 못 살아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평균을 내보면 912세를 살거든요. 근데 과연 912세 동안 살 수 있냐는 거예요. 912년 동안. 근데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물 위를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죠. 이 당시에 이 궁창에 있는 물은요, 지금 같은 수증기가 아닙니다. 기포 상태예요. 기포 상태는 투명하잖아요. 이 기포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외선들, 나쁜 것들은 여기서 다 막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자들이 다 파괴되어갖고 요 모양 옆구리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죽는다고 안 했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한테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아주 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아마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완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12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912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결국요. 애 낳고 재 짓고 죽는 거였었어요. 이들의 죄를,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살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를 2명 만들었어요? 1명만 만들었어요?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만 만들어놨거든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힘 있는 남자들은요. 전부 예쁜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거의 90%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제가 유추해갖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으신 걸 갖다가 한탄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 어떻게 하면 이제 안 되겠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코로 숨쉬는 것, 이 하늘에 있는 새까지 다 죽이겠다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만연해 있을 때 그 중에도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노아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 속에는요. 비닐하우스 속에는 거기에 폭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가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이게 폭풍도 없고 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온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이런 거였었던 거예요. 온실과 같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다 지구가 동등하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폭풍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비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비도 내리지 않는데 홍수라는 단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만드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아마 저 친구는 미친 자야. 제정신 아니야.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일을 갖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300규빗이라고 그러는데 한 규빗은 보통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됩니다. 제가 45cm 작게 잡아서 45cm를 계산하라면요. 300규빗은 약 135m가 돼요. 그 다음에 50규빗은 22.5m 정도 됩니다. 축구장이요. 여기가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그런다고요. 이 길이가 한 90에서 100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방주가 얼마냐면요. 이 축구장에 요거 반만한 거에 이 길이는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가 이 관중석 있는 만큼 길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처럼 철근으로 만들었어요? 철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나무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무 이런 것들 쪼가리 붙여가지고 그게 이렇게 견뎌낼까요? 못 견뎌낼까요? 높이는요. 13.5m나 됐어요. 한 3층 정도 더 건물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다 죽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들이 다 죽어요. 그 정도로 폭우가 있으려고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그 방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용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 가면요. 나무가 지금도 한 115m 정도 되는 거 있어요. 세코야 파크에 가면요. 95m짜리 있습니다. 제가 스테이트 레드우드 파크에 갔었어요. 내셔널 파크도 아니고 스테이트 레드우드 파크 저기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게 거기를 한번 관광버스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75m 내지 80m 되는 건 아주 질비했어요. 쫙 깔렸어요. 거기 올라가면 100m짜리도 있어요. 제가 이거 사진 찍은 겁니다. 100m 되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척박한 이러한 그 땅에서도 이러한 게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얼마나 모든 것들이 자라기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50m, 20m, 200m 되는 나무들이요 즐비했었을 거예요. 요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방주 짓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딱 잘라갖고요. 여기서까지 135m, 150m 잘라갖고요. 높이만 맞추면 돼. 그냥 쫙쫙쫙쫙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밑에 다 됩니다. 옆에 다 돼요. 그 다음에 높이도 나무 잘라갖고 높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평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요, 평면으로 되면은 아마 이게 싱크대냐 가라앉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는요, 항해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서바이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럼 뜨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배처럼 이렇게 타원 곡선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플랫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배를 설계하는 그 엔지니어들이요, 이 비율이요, 이 노아의 이 방주의 비율이요, 배가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건이래요. 그 비율이요. 기가 막히죠. 누가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됐을 때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이 뭐였었을까요? 뭐 선한 일을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의롭게 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값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의인이 되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왜냐하면 그 많은 조롱과 비난과 그다음 미쳤다는 소식, 별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요, 모리스 헨리라는 창세기,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인데, 창세기 주석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이 동물들 그 종류가요, 한 18,000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공룡 같은 거 없잖아요. 이렇게 없어진 것까지 하면 거의 2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36,000의 그런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암수니까 최소한 72,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대충 하면 한 10만 마리 정도 잡자고요. 그럼 10만 마리가 이 방주에 다 들어가냐는 거예요. 저 방주에. 그랬는데요. 이걸 또 계산을 했어요. 학자가. 했는데요. 그 당시에 평균 사이즈가, 이 동물의 평균 사이즈가 어떻게 잡냐면은 어린 양을 갖다가 평균 사이즈로 잡습니다. 어린 양을요. 그런데요, 어린 양 평균 사이즈 10만 마리가 여기 들어가면요, 이 방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찬대요. 그럼 절반 정도는 뭐냐? 먹고 살 음식을 저장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요,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믿어요. 그 믿기 때문에 제가 생활해 하는 저 비즈니스는 정말 잘할 때 그만뒀어요. 내가 자랑 좀 해야 될 때는요. 정말 제 비즈니스가 피크가 됐을 때, 이제는 정말 돈 좀 벌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높게 하셨거든요. 왜냐?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연착륙 하려고 진짜 제 장기를 많이 부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요, 당신 약속했으니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동물들을 모였을 때 이게 만약에요, 한 10만 마리를 갖다가 노아가 모으려고 그러면 며칠 걸렸을게요?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한 다음에 7일 후에 이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7일 안에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모아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내금 다 오게 하고 결국 이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자, 홍수 이전의 세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궁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궁창이 있고요, 위에 물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그 당시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잖아요. 물속에 있던 게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와 그 다음에 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생기면서 땅이 형성되어지면서 많은 지하수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노아의 홍수 때는 이 하늘에 있던 비가 다 떨어지고요, 수분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 속에서 샘이 솟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당시에 이 물이요, 지금 바다의 절반이 여기에 있었다고 저는 봐요, 하늘에. 그래야 그 40일 동안 바다의 절반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물 폭탄이 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저기 비 와가지고 새가 절대 안 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이 하늘에 있던 그런 모든 그 습기들이 이때 하나님께 다 떨어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장, 8장에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재에 제가 이 차트 넣었죠? 그 성경을 보실 때 옆에다 놓고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홍수가 시작된 게 노아가 600살 됐을 때 둘째 날 17일에 시작하고요. 나올 때가 601년이 됩니다. 601살이 됐을 때 둘째 날 27째 날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방주에 며칠간 있었어요? 1년하고 10일. 근데 이 당시에는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럼 1년이면 얼마죠? 360일인가 36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더 있으니까 한 370일 정도 아마 방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당시에는요, 한 150일 지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요. 그래가지고 150일쯤 됐을 때는 저기가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걸리게 해놔요. 그리고 나서요, 그 사이부터 한 11월까지요, 그냥 물이 쫙 빠져요. 쫙 빠져가지고 완전히 마를 때가 언제였냐고 하면은 이때 마르거든요.
이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이 땅이 지금처럼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땅이 하나였었습니다. 지금 5대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다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 이동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였던 땅이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으면은 물을 갖다가 빠지게 하려면 어느 세월에 그게 다 말리겠어요. 지금 바다에 있는 한 절반의 물을 여러분들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햇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시 땅을 갖다 드러나게 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가르는 거예요. 바다 제일 깊은 데는 11,000m가 넘습니다. 제일 깊은 데는요. 땅을 가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빠질 거 아니에요. 물이 쫙 빠졌을 때 지금 저기에 말한 그랜드 캐년 같은 게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고 그런 큰 캐년이 생기겠어요? 100억 년, 1000억 년 가도 그렇게 안 생겨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실태들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질학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걸리는데 뭐 수백억 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질학자나 어떤 학자하고 성경이 부딪히면 저는 성경을 따릅니다. 좀 고지식하게 따르는 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있다 나온 다음에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이들이 흩어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죠. 자, 이렇게 생육하며 살아가는데 이들이 홍수 위에 땅에 와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나무고 뭐고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과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 동물을 먹게 해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동물은 지금 1년 동안 있으면서 새끼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도 새끼를 잘 낳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식물이 자랄 때까지 동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물을 갖다 식용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의 홍수를 갖다가 이렇게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를 갖다가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 다 죽였잖아요. 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음이 서글펐을까요? 많이 서글펐을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것까지 좀 읽으세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사건이 있다? 하나님의 왜 이러한 사건을 했을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때 노아와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한테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는 이 생물들을 갖다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는데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갖고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려고 또 물로 심판하려고 그랬다가 무지개를 보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인을 띄고 7 나팔이 불고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요, 절대 홍수로 심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불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기가 막히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맨날 우리는 쪽부분만 알고 있어서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제까지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5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22장밖에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노아는 그 노아 홍수 위에 350년을 더 살았답니다. 그래서 95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후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땅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장에 보면은요,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녀들은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러시아인데요, 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이 러시아 쪽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야벳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쪽 바벨론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아프리카와 이쪽 가나안 땅, 이쪽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셈이 있었습니다. 셈에는 5 아들이 있었어요. 5 아들의 이름 뭐냐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4 아들들은 다 땅을 차지했는데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은 땅을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보면은 마치 고아와 마냥 이렇게 떠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르박삭을.
이들이 이렇게 따라서 살아갔는데 11장에 가면은요,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저기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이렇게 흩어지지 않죠. 이 당시에는요, 노아의 후손들이 나왔을 때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바벨탑을 짓자는 거예요. 바벨탑에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또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또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이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바벨탑을 짓다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걸 계속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짓다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10장에 나타났던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갔던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의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가요, 문화와 언어와 그다음 민족을 다양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와 언어와 그다음에 민족이 기원이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다시 한번 족보가 나와요. 셈부터 나오는데요. 셈의 아버지가 노아잖아요. 그래서 노아부터 보여줄게요. 보세요. 노아는요, 1056년에 태어나갖고 2006년에 죽었습니다. 이건 AC를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태어날 때가 1948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노아는요, 아브라함이요, 56세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창조 이전과 홍수 사건과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기가 막히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절대 오차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잘못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맡으면서 저도 이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데라가 소개가 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한테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근데 조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하란한테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신 롯. 그 다음에 밀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정을 소개하죠. 아브라함한테는 아내가 사레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홀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밀가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 밀가는 누구냐면 바로 하란의 딸이었었어요. 그럼 이들이 지금 가족 구성이 다 형제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 당시는 아직 우리의 유전자들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친족과 결혼을 해도 그 2세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친족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왜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 가면요, 이 나홀과 밀가에게서 나온 그 아들이 부두엘이고요. 부두엘의 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누구 아내죠?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락 관계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는요, 이 당시에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바벨론 밑에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는 길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근데 하란에 도착해갖고 아마 데라가 아버지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데라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결국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독한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다음 주에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